스가랴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들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 공동체가 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605년에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로 끌려갔고 두 번째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고 세 번째는 이제 나라 완전히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605년, 597년, 586년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니까 주전 538년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에스겔, 느헤미야 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돌아오는 그 거리 기간 동안 걸어서 와야 될 거니까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첫 번째 귀환 때는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리더로 데려오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무슨 건축은 없습니다. 1차 때는 성전 건축이 있지만 2차 때는 어떤 건축이나 뭐 그런 일은 없고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서 성벽,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그러니까 1차 때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지었고 2차 때는 아무 뭐 성전 건축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정말 중요한 게 2차 때는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때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포로 후 공동체에 지금 구약 성경이 에스라 학파의 편집 내지는 수집 연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포로 후 공동체가 영적으로 개혁하고 정말 영적인 부흥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2차 때고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렇게 갈 때도 3번, 올 때도 3번 해서 선지서들을 보면 어느 시기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귀환 때예요? 2차 때예요? 3차 때예요? 질문할 줄을 모르셨구나.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이렇게 시작했죠. 1차 때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수룹바벨과 이제 총독이고요.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정치적 리더, 영적인 리더로서 제1차 포로 귀환에서 이들이 성전 재건 시작하다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회방하고
또 뭐 고레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고레스가 죽고 이러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짓겠다는 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불순종의 그 이유는 미루는 거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멈추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안 된다. 우리가 돈도 없고 뭐 주변에서도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하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거든요. 하지 마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탄의 소리인 줄 알아요. 근데 사탄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해. 근데 좀 이따가 해. 나중에 해. 이게 사탄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우리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차 포로기환의 성전 재건이 그냥 밑에 집안공사, 기초공사하고 스탑돼 버렸어요. 근데 한번 멈추면요.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15년, 16년, 15년이 넘어갔어요. 중단한 상태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먼저 말씀 전하기 시작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2달 있다가 말씀 전하기 시작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성전 공사를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평찬 목사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상황, 역사적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6번째 환상은 4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니까 안팎으로 뭘 글이 써여 있는 지금으로 하면 책 같은 거죠. 근데 엄청 큰 거예요. 두루마리. 이제 양피지였을 것 같은데요. 뭐가 보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로 보통 잡아요. 그러면 20규빗이면 9m예요. 4.5m가 10규빗이니까요. 너비는 1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인데 4.5m, 9m 너비와 길이가 이래요. 굉장히 큰 두루마리잖아요. 이게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규빗, 10규빗이면 성전 현관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는. 하여간 20규빗, 10규빗이라는 큰 양피지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메시지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누구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에 쓰여 있는 저주가 쏟아져 내릴 것이고 또 맹세하는 자는 반대쪽 글에 써 있는 저주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맹세가 잘못인가? 그냥 맹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거짓 맹세, 헛된 맹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5,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그쯤에 한참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건물, 성전, 예배당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쏟아질 두루마리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쏟아질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도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건축이 성전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도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어야겠지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해방의 기쁨이 너무 컸어요. 예루살렘에 정말 날아오는 것처럼 찬양과 웃음이 가득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잖아요. 70년 동안.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환경이 변하고 막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망하고 돌아온 조상들의 땅이 너무나 폐허가 된 그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당연히요. 아니면 죽으니까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짓 맹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에 눈에 불을 켜고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면서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이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집사, 권사, 장로들이 점쟁이한테 가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성전, 제2성전 짓는다고 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면서 남 속이는 거, 맹세 안 지키고 그렇게 사기치고 자기는 당장에는 위기를 벗어날 것 같지만 도둑질하고 헛된 맹세하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6번째 환상이에요. 너희들 성전 공사하는 거,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순종하는 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야. 참 귀한 헌신이야. 그런데 진짜 내가 너희를 돕고 진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도둑질하는 거 멈추고 회개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짓 맹세하는 그거 회개하고 고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야기 보면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많은 구호단체가 가서 돕잖아요. 몇십 년을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프리카를 살려내려고 도왔는데 왜 여전히 아프리카는 그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을까요? 선교사님들 얘기에 의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 쉽게 도둑질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죽여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어도 아프리카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경제 발전만 됐다면 이렇게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문화 강국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선교 편지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작은 걸로 싸우고 욕하고 죽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조선 사람들 때문에. 근데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피로 이 땅에 흘려가면서 말씀 가르쳐줘서, 이게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근데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강제적인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아예 술 먹지 마라. 니들은 술 먹으면 싸우니까, 때려 부수니까. 아예 담배 피지 마라.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냥 성도들에게 맡기는 일들을 조선 땅에 와서는 술만 먹으면 때려 부수고 싸우니까 금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그냥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전 너무 잘했다고 봐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강제적인 요소들도 있고
축첩 금지라든지 첩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발전하고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거를 메워야 물을 부으면 쌓이죠. 성전 지으면 뭐예요? 계속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서 맹세하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회개하는 거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두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했으면 지켜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고 안 지키고 사기치고 남에게, 지인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세련된 도둑놈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도둑놈들도 너무 많고 사기치고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탐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잖아요. 7번째 환상도 경고인데요. 눈을 들어 보니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이게 뭐예요, 천사님? 에바인이라. 에바는 곡식이나 이런 걸 담는 그릇, 저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릇입니다. 양을 달아보는 곡식을 담는 그릇. 근데 또 한 여인이 보였어요. 음녀입니다. 악의 상징인 한 여인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그런데 7절에 한 여인도 보이고 둥근 납 한 조각도 보여서 뭐가 8절에 이는 악이라, 이 악이 뭔지 모르는데 원문에 보면 음녀, 그 한 여인이 악입니다. 납조각이 아니고요. 그 악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뚜껑처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두 여인이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에바를 잡고 그 에바를 옮기려고 하는 두 여인이. 근데 두 여인이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날아가겠어요. 날개에 바람이 있는 두 여인이 그 여인을 악의 상징인 음녀를 에바에 집어넣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덮어버리고 양쪽에서 두 여인이 바람 날개를 가진 여인이 그 에바를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가? 신할 땅으로. 신할이 어디예요? 이것도 상징적인 장소예요. 바벨탑 쌓았던 곳이 신할 땅이잖아요. 신할 평지.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멸망한 바벨론 제국.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창세기에 바벨탑, 바벨성, 바벨론 제국이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2주 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치는 이게 상징적으로 악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악의 세력,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게 음녀이거든요. 이 음녀는 바람 날개에 있는 두 여인에 의해서 신속하게 신할 땅으로 그곳에 제처소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럼 이 7번째 환상은 뭐예요? 우선은 왜 에바인가? 에바는 곡물의 양을 재는 저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속이는 저울, 거짓 상거래를 상징적으로 말해요. 에바를 작게 만들고 또 곡물 받을 건 에바를 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된 상거래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저울이거든요. 왜 에바에 이 악을 담아서 자기 처소 신할로 옮기는가?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저울에 달아보듯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이 다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속하게 바람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어서 납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그 악의 처소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저울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고 이래도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저울이 차지 않도록 회개하고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똑같은 짓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고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7번째 환상처럼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악이 채워지면 납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겨서 심판하신다. 이러지 않도록 이 신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처소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두지 않아요. 악이 찰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다 차고 나면 악을 멀리 옮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건 공동체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울에 악이 가득 차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멀리,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말씀의 겨울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들은 좀 이런 게 좀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 왜 목회자들은 회개하기가 쉽다고 말하냐면 우리 설교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되니까 또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장년부도 그렇고, 제가 청년부 할 때나 장년부 할 때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아프면 자책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우들이 아픈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게 먼저 찾아보게 돼요. 또 성도들의 신앙이 좀 흐트러지거나 예배에 안 나오거나 우리 교우들이 이러면 자책을 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랬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서 그랬지, 기도에 게을러서 그렇지.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거든요. 늘 회개하게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교회에는, 공동체에는 늘 열심히 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좀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늘 자책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야 설교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회개하나,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든지 성도님들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대로 칭찬받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나의 잘못과 죄가 요걸로, 요 순종과 칭찬받은 일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에바에 가득 저울에 채워져서 납뚜껑으로 덮여가지고 신속하게 신할평지로 옮겨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 위에 경건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